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즉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꿈꾼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또 고민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을 도대체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바꾸어서 복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3절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 어려움,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그렇게 해결돼서 그것이 다시 역전돼서 복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면 거룩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데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그 제물로 드리는 그 거룩하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속히 끝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임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편하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로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 즉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그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다고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빨리 끝나고 이것이 또 복이 얼른 돼서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맞설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데에는 관심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가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죽음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전환되어서 막 부활과 같이 그런 영광이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막 내려와서 사람들을 막 놀래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 둔단 말이에요. 항상 기울어질 때 어디로 기울어져요? 빨리 끝나고 복이 내게 임하기를.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내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타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쪽으로 그 문제를 대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속히 내게서 해결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이렇게 그쪽으로 기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해내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은 이건 이해 가지고 안 돼요. 이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볼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범죄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뭐가 그렇게 간단하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 길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가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냐면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행위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의인으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뭐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의로운 존재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누구의 의로우심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막 율법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럼 여기는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범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범죄하지 않는 의로운 존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의로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니까 그대로 죄가 있는 거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처음 앞에서 다룬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둬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을 때 어떻게 졌어요?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될 것에 대해만 자꾸 이렇게 기울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은 상대적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낮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씻는 거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범죄한다는 것, 죄를 짓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는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서야 돼요. 요한일서 3장이에요. 찾았어요? 네.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의로움이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었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의로우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을 죽이면 자기가 의로운 존재로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의롭게 했다. 타인을, 우리를.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여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밖에 없으면 누구 걸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면 어떤 일들을 겪게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할까요? 예?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맞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죠.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우리 속에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은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지만 원리로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큰 어떠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큰 죄인인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이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자녀들아, 우리가 무엇과 무엇만 사랑하지 말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행위가 없었으면 우리의 죄 용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이게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럴 정도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쪽으로 기울지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문제를 대처함으로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서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뭐예요? 예? 십계명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법칙, 그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 가지를 범했을 때 사망이 왔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 한 가지 계명으로. 그러면 살아나는 것도 한 가지 계명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이제 옮겨지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러냐?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법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게 된다면, 만들어내고 겪게 된다면, 예수 믿는 의로운 것 그거 하나 법칙을 지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법칙이나 예수 믿는 법칙이나 어떻게 해요? 원리가는 같은 거예요. 이게 반대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럼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다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먹었다고 그래 사망이 오고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죄의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생명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이런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드린 삶을 통해서 온 것처럼, 그러면 우리들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 있을 때 속히 벗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문제를 끝까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다고요? 필요하다. 보세요. 그의 계명은 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해요?
나오죠.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는 것 있는데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추셨다고 그랬죠? 거룩함. 그 거룩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면 우리의 관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속히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거룩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 거룩함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고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는 통로로서 사용된다. 내가 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내 그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약의 이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을 때 뭘 드렸냐면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해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70년이 그냥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크기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뭐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확히 다루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은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서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고 여겨지나요? 하나님에게 속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사역을 하셨지만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셨을 때 말씀을 듣고 오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의 거부에 어떻게 해요? 그게 속상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살짝 바꾸면 뭐가 되어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속상한 것과 안타까움이 다르죠. 속상한 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안타까운 것은 상대방 중심. 그렇죠? 속상한 건 내가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이 얼마나 적고 크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그런 곳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엄중한 말씀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런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